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겨진 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번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기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심겨진 말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주에도 하고 이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기 종을 둠으로써 또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또 책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눈과 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 그 생각 속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기억도 잘 안 되고. 특별히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겨졌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기록된 것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은 평생 가는 거죠. 딱 기억하면은 그 우리가 어느 부흥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말씀이 왔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분들은 그 글을 꼭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그것은 언젠가는 이게 이제 또 회자가 되고 돌고 돌고 하다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도 글 안 쓰셨죠. 땅바닥에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감동 이것은 우주에 던져지는 것이지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도 또 나중에는 전파되고 크게 전파되고 그 집안에서 한 말도 바깥으로 이제 전파됩니다. 진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받은 사람의 그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겠죠. 이제 컴퓨터에서 출력되듯이 그게 이제 안에 기록이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가르칠 핵심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어떤 제목 참고 서적 뭐 이 몇 개만 딱 그 기록을 하셔도 그게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저절로 이제 말로써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의 경우는 그걸 이제 뭐 1년, 2년, 3년 처음에는 이제 적겠죠. 뭐 적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뭐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고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적을 필요 없이 저절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적어 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또 적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주 훌륭한 글이고 설교로서는 아주 그 좋은 건데 그 또 이제 회중이 작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에너지를 너무 그 글 쓰는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은 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회중은 적다 하더라도 다가올 다음 세대에서 또 회심할 사람들도 있고 또 은혜 받고 또 변화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회중이 몇 명이냐, 크냐, 이런 거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나치게 그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글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지나치게 아무 내용 적은 것 없이 그냥 말로만 이래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그 중도라고 합니까? 그 중용의 길을 택해서 그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 지나치지 말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안 써도 되고, 어떤 때는 좀 조금만 쓰고, 어떤 때는 또 좀 많이 쓰고, 또 어떤 분은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쓸 수도 있고, 이건 자기 이제 상황과 그 영적인 상태, 또 어떤 그 눈, 어떤 분은 또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밖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경우에는 안에서 솟는 거는 이제 이미 심겨졌을 때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묵상할 때 또 눈과 귀를 통해서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우리 안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이 움직이고 또 반응을 하고, 또 누가 질문을 던지면 또 거기에 답변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제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에베소스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고, 특별히 드디오가 이제 대서한 경우, 로마서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런 그 표현.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그 8장 1절, 굉장한 그 감탄이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듯이 영감이 오고, 그 속에서 다 표현하지 못해서 또 갈망하는,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데 또 인간의 그 말로서는 다 표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거친 어떤 호흡 같은 것이 저는 읽으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또 옆에서 글을 대신 써주지 않으면은 이 본인이 그 감동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감동에 잡힌 상태에서는 펜을 들고 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앙일보에 수요일마다 연재되는 백성호 기자, 종교 기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깨달음에 도달했다, 혹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뭔가 변화돼서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면서 그걸 이제 글로 쓰고, 기독교, 불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대충 그런 것, 그리고 다른 종교는 좀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분이 상당히 표현을 잘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틀림없이 청년 때 교회도 다니고, 또 불교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도 또 좀 접촉을 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도움도 받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불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깨달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글로 적고, 또 논문도 쓰고, 또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본인은 뭐 깨달음 근처까지는 갔는데 정말 깨달은 상태는 아닌, 뭐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설교를 엄청 잘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정작 주님과 깊은 체험은 아직 가지 못한,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뭐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면 다 입을 다물어버리고 또 설교가 단순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기 종들을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것이 좋다 옳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저 영적 깊은 그 체험을 하고 주님과 뭐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고 사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면서 또 인제 경험들을 또 인제 적어 보고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다양하게 예 모든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고 뭐 집례교 뭐 꼭 물세례 줘야 된다고 뭐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뭐 그 나름대로 막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꼭 집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분도 저도 뭐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또 뭐 그렇게 고집해서 뭐 또 자기가 뭐 최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저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뭐 우리 같으면 약식 세례라 그럽니까? 뭐 물로 딱 뿌리는 그것도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마음이 넓어지는 데는 더 좋겠다 싶어요. 그 물 세례 그 집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 이거다 하고 그게 매여 버리면은 이 예수님께로 못 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글을 써 볼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는 이제 지어낸 말이라는 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지어낸 말. 그 거짓 이제 선지자들, 또 마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어내 버리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세 분이 하나의 신이면서 그 안에 세 분의 그 신격이라 해야 되나, 인격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이 들으시고 또 성령님이 그 진리를 또 이제 그 조명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조명을 주셔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을 또 뭐 일자라든지 또 우주의 처음 운동의 처음 어떤 그 자기는 운동하지 않고 또 만물을 운동하게 하는 어떤 존재,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제 여기서 인제 예, 사실 그 제가 인제 기억이 나는 것은 인제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 인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인제 침묵하셨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 빌라도는 그 인제 로마의 공무원이거든요. 이제 뭐 직급으로 말하면 최고 뭐 1급 공무원일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급수가 없고 막 그냥 직위로서 뭐 장관 뭐 이렇게 차관 뭐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급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제 그 당시 총독이라는 것은 그 뭐 1급 공무원이 막 그 급수로서는 최고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인제 자기가 그 출세기를 가고 뭐 승진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황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그 정도 공부를 하고 뭐 그 1급 공무원쯤 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우리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벌써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인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경우에는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또 뭐 자기는 이제 부와 권세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좀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그 좀 비켜주십시오. 햇볕만 가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철학자들 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뭐 이렇게 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도록 그 인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높은 이제 뭐 일자라든지 뭐 우주를 만드신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피타고라스처럼 뭐 우주의 수를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답변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그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는 요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만일 그게 이제 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현재시고 이 또 그분이 이제 시간도 창조하시면서 그 이제 이렇게 딱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태어나서 죽는 요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그 다른 뭐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또 어떤 그런 뭐 부처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뭔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인제 막 그냥 다 막 고 어느 선에서 그냥 막 모든 종교가 갖고 막 이렇게 인제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야말로 마음이 넓고 최고의 그 어떤 뭐 그런 종교인이 아니면 너그러운 학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나는 이제 존경은 해야 되겠죠. 각자의 그 말. 그건 왜냐하면 그 한계 속에서 최고의 진리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을 이제 씻어 가지고 그 우주의 생명을 다 기약해 보는 거 이런 것도 뭐 좋은 거고 나름대로. 또 인제 저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 신을 찾아서 그 완벽한 그 존재를 또 증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내려와서 물질에 매여 사는 거 다투고 싸우고 물질이라는 거는 싸움을 안 하면 많이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보다는 인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동물적인 삶 말고 그렇게 인제 하는 건 뭐 저는 뭐 참 상당히 그 좋은 거라고 생각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 우주는 존재했고 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게 있기도 전에 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셨다. 인제 우리가 인제 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고렇게 딱 돼 버리면은 우리는 인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그 캄캄한 우주에 그 어떤 그 진리라는 걸 우리가 인제 우주선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선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인제 유영을 하는데 우주 공간을 유영을 하다가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줄이 또 끊어져 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미아가 돼서 붕붕붕붕 가듯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해서 막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줘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인제 거기에서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철학도 자기들이 말하는 철학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대응도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설명은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조명을 주셔야 이게 인제 완전히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주에 창조주가 있다는 거는 막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건 뭐 학자들이고 또 다른 종교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요게 인제 회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인제 무질로 뭐 유물론으로 살다가 그런데 인제 그다음에 '신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 하자.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신이 보내신 메시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시아 예수를 통해서 인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어떤 그 종교 이론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는 수가 있거든요. 홍수가 나면은 그 물 못 마시지 않습니까?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막 그런 사상의 흐름 속에서 혼탁해가지고 맑은 생수를 못 찾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뭐 이성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정말 플라톤 같이 다행히 그런 분들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진리라는 것은 저 하늘의 이데아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막 참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혼탁한 중에서 그거라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은 뭐 자기 이기심에 이래 가지고 내 그 생각이 또 더 옳은 것 같고 해서 뭐 플라톤도 뭐 쉽게 말해서 막 그 비판해야 되니까 그 자기 이론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제일 그 좋은 게 그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가지고 그리고 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또 뭐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어디 먼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고 사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낮추심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우리가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이 사랑을 인제 알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서 인제 그분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 이성이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인류 전체를 인제 보게 됩니다. 인제 그리고 인제 참된 겸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제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뭐 자기가 뭘 뭐 막 최고의 목사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자기는 또 그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괜찮은 참 돈도 벌고 뭐 괜찮게 이래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진리를 할 때 그 인제 성령님이 오셔 자기가 부활해 가지고 보내줄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 말씀도 인제 깨달아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인제 딱 그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는 인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나름대로 또 철학으로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오래된 종교도 이랬을 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제 이제 아무래도 허물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채워 드리고 또 뭐 해 보고 또 안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다 믿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뭐 이스라엘 전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인제 유일신 한 분만 딱 개념으로 들어 있는데 삼일체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안 통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건 인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써 놨습니다. 근데 돌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뭐 유대인 잡고 설명을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는 하지. 우리가 인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거룩해져 가는 삶,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말은 하지만은 인제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불교 민사면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안 됩니다. 이게 다 돌아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제 저는 빌립보서 그 2장 거기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당신의 가르친 진리가 참이니이다 하고 이제 고백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기록을 할 때 어떤 생각의 뭐 내가 전할 말씀, 오늘 받은 이 본문, 그걸 거기에서 이제 생각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씨앗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때 이거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다가오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왔을 때는 그로 또 가야 되겠죠. 그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은 이제 버리고, 기존적으로 우리도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할 때 그 기초에서 또 다음으로 조금 올라가고 그러죠. 이게 영 엉뚱한 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대학생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소크라테스보다는 보통 플라톤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헤겔로 왔다가 또 북 떠가지고 또 칸트로 가고 이렇게 해도 듣는 분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깊어지면은 아모스로 갔다가 이사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사도 바울로 왔다가 베드로로 갔다가 또 야고보서를 또 이야기했다가 또 다시 마태복음의 또 팔복으로 왔다가 해도 이게 그러면 듣는 분들이 더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분이 좋거든요. 은혜도 되고 이게 마음속에서 흔한 어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제 초신자,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뛰고 할 때도 뭐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생각이 발전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서 이게 오고 또 저게 오고 이렇게 하면 글을 못 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시 이제 해서 그 생각의 단계가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때 다가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거는 분명히 내 마음에 심겨진 듯이 다가와 오고 또 저기 오고 할 때는 이제 이제 일반적인 상태를 넘어선 건데 이제 필사가 붙는 겁니다. 필사가 붙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리도 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의 발전 단계를 따라서 해서 하나의 그 테마를 딱 완성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받은 어떤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들은 약간 뭐 기록해놨다 다음번에 또 그걸 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격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그분을 사랑해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지신 그 생명의 불꽃이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꽃이라는 게 좋겠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씨앗이 우리 안에 탁 접촉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 안에 그 씨앗이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철학이나 이런 거는 뭐 이성은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우리를 영혼의 생명을 갖도록 접촉을 못 해주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교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글로 좀 이렇게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건 안 되겠고, 이건 교수님에게 조금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조금 이제 시간 많을 때 좀 들어보시고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